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여러분 올림픽 보셨나요? 잘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근데 저도 안 봤는데 개막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봤어요. 개막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개막식을 영상으로 보진 않았고 사진으로 좀 봤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개막식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아주 대놓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압축해서 개막식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가지고 개막식으로 짠하고 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뉴스도 보시죠. 이스라엘에 지금 중동의 기운이 심상치 않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가 한 몇 년 전이 9년 전인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다. 정말 머지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동에 전쟁이 난다 해도 뭐 언제 나겠어? 내가 한 4, 50? 죄송해요. 그렇게 멀지 않았네요. 그때쯤 되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중동의 전운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주자다. 내가 그 마지막에 우리 릴레이 경기를 하잖아요. 막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통을 잡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 바통을 잡고 있는 마지막 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마지막 바통을 손에 들었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내가 우연히 여기에 들어와서 우연히 교회를 다녔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매일매일 교회 오는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을 받았다는 거죠. 명받았다. 부름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에 따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여기저기 많이 볼 건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안 원하는데 나는. 아직 못 어쩌다 보니까 오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난 예수님 따를 거야.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예수님 주신 사명을 내 가슴에 품을 거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제자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 요새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예수의 길. 그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뒤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와르르르 몰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몇 명만 선택을 받았냐면 그때 12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렇게 사도된 제자로 딱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수제자다 하면 이제 좀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도 선택받고 싶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막 수제자처럼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지 예수의 그 사명을 이해하고 나도 그 사명에 동참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넌 이렇게 딱 선택받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지만 그 완전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앞부분 잠깐 올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내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막 분노한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너무 막 항변해가지고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사명,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계획을 풀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중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유명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수많은 강대국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야.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수많은 능력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나중에 그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에 나도 뭔가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중점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사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으시고 나서 오늘의 말씀의 이제 말씀은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꾸짖으셨어요. 뭐라 하셨어 막.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다니지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목숨 걸고 따라다니지 나한테 한번 잘 보이려고 저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한번 주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아니면 내가 주는 그 치유의 능력을 맛보려고 아니면 나와 함께해서 나의 능력의 어떤 이점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정말 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 뒷부분이에요.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 자기 부인 뭐 사랑하는 부인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부인해야 돼. 넌 부인. 그래서 제가 자기 부인이 뭐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난데 내가 나 스스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래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고 내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한대요. 내 스스로를 행동한다. 그러면서 이제 연관된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적어놨더라고.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두 번째, 자기 자신. 내가 죽은 사람이야. 난 죽었어. 죽은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죽은 거야. 나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내 스스로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행복과 평안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다. 자아를 깨뜨리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조금 단어가 어려우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행복과 평안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다. 자아를 깨뜨리다. 그러니까 행복을 과도하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막 과하게 욕심내는 게 아니야. 본능적으로 이 정도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본능적으로 이 정도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좀 욕심낼 만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를 깨뜨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교회 용어 사전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나는 이거 세 가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난 세 가지 다. 나 죽은 사람처럼 나를 취급하고 나 내 스스로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나는 본능적인 행복과 평안에 대한 욕구도 난 다 거부했어. 난 내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깨뜨렸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 나 따라올 거야? 근데 그냥은 안 돼. 너희 스스로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찬양을 배웠잖아요. 수련회 때. 예수의 길이라는 이 찬양을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부를 때마다. 근데 막 너무 은혜 받고 막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막 이럴 때는 지났고. 그 처음에 못 모를 때.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그렇게 못 사는 내 안에 그 찔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못하겠어요. 못 걷겠어요. 저는 깜냥이 안 돼요, 주님. 전 자기 부인을 못하겠어요. 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아를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의 욕구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것은 모두 죽이고 예수의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자꾸만 되살아나요.
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내 자아가 벌떡벌떡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기 부인이 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막 엄청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이때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엄청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서기관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예요. 서기관이라 함은 종교적 지도자예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오라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엉뚱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따라오겠니?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너가 그런 삶을 너가 준비되었니? 너가 나와 함께 하겠니? 너가 머리 둘 곳 없는 이 삶을 함께 할 수 있겠니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나만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삶을 명령하신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예수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만 치르고 갈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자가 예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냥 당장 나를 따라와. 우리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분밖에 안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신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극한의 자기 부인의 삶을 명령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에게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명령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 20절 저기 앞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요. 근데 그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대표적으로 충실하게 그 자신의 삶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는가?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보통 강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가 쉽지 않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랑 농담 삼아 애니어그램 1번이다.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 자아가 살아나지 않기 위하여 매일마다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정욕과 모든 탐심과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전에 이 모든 자기 부인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자기 부인 어려운데 이거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자기 부인만 해? 그거는요, 막 인도 그 막 고행 보셨어요? 막 동굴에 막 들어가고 이상한 뉴스 있던데 막 몇 년을 뭐 안 먹었다, 뭐 거꾸로 잤다. 그럼 그거랑 뭐가 다르냐? 고행이. 아니면 불교에서 막 새벽에 일어나고 수련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자기 부인만 하면 말이에요. 나의 그런 어떤 탐심과 욕심을 절제하는 것만 하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한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삶.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십자가 하면 우리가 고난, 핍박, 고통, 막 구원, 승리 이런 것들이 떠올리죠. 근데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물론 그 십자가 자체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무게감과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뭐냐면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명.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전 범우주적으로 이 우주를 하나님 계획하신 원래 모습대로 다시 생명력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셔야 했던 굉장히 무거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목전에 앞두고 계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본문 보셨겠지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었고 막 항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머릿속에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무게감의 사명이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 사명을 나와 함께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은요. 명예롭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중요 부위는 가리고 있지만 사실은 발가벗겨져서 매달리거든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싹 다 벗겨서 거기에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곳이었어요. 부여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신의 머리를 여우가 굴에서 같이 이렇게 쉬는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피곤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아요. 고단하셔서 쉬셨더라. 고단하셔서 잠이 드셨더라.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 우주의 그 범우주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결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아, 걱정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내 삶에. 아, 너무 편안하다.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살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꼈던 그 사명에 대한 압박과 무게감이 가볍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진 않을 건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로부터 이렇게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또 그 사명의 무게감이 엄청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지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두려워서 그러셨겠어요? 내가 이거 너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러셨겠어요? 내 찔리면 너무 아파서 어떻게,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은 무거운 거예요. 사명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명은 가볍지 않고 때로는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고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어야 할 수 있어요. 내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때로는 너무 부당하게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명자들이 그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리더로 세워지고 교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뭐 어떤 역할들 막 찬양단도 하고 방송반도 하고 막 그래서 이 사명,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막 내 아이도 뒤로하고 내 부모님도 뒤로하고 가정도 때로는 좀 팽개치고 막 내 몸에 이런 쉼도 내려놓고 막 돈 버는 것도 어쩔 때는 뒤로하고 막 달려나갔는데, 근데 때로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섬겼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중보하고 기도했던 그 영혼이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나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철저하게 배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돼요.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픔이 모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양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 그냥 평안하게 그냥 뭐 죽은 것처럼 살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없이 노예의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했던 거예요. 저들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말 안 해도 모세는 이미 노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10번이나 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랬지,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맨날 손가락질.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 네가 뭔데 제일 중요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네만 해? 나도 레위인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열심히 했어. 우리가 네 말 들어야 돼? 그랬다가 막 힘만 들면 모세, 네가 우리 죽이려고 우리 여기 끌고 왔지. 광야에 네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잖아. 야, 저 모세 당장 다 죽여. 막 이러면서 덤벼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 가슴을 찢는 장면이 굉장히 그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모세가 어떤 성격이냐면 욱하는 성격이에요. 보통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요? 젊은 시절에 40대에 보면 그 40대에 자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때렸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막 거기에서 너가 그랬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에이씨 모르겠다고 다 던지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타고난 성격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막 다 갖다 버리던지 아니면 뭐 싸우던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기질대로라면. 아니면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때려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니까 분노하셔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싹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온유했던 그 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결정체다. 그런 모세를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난 사명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난 사명자, 내가 어떻게 사명자, 난 사명이 없을 거야, 난 그러기에 너무 작은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모든 이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를 막 못 참아 죽일 거야, 못하게 할 거야, 방해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의지로 우리를 방해해요. 엄청난 그들만의 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공략하고 아킬레스건을 찾아요. 그러다가 아킬레스건이 하나 눈에 띄면 집요하게 그 아킬레스건을 공격해요. 포기하도록.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가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희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너희가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나의 자아로 인해서 넘어지고 속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 40대의 모세처럼 욱하고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해서 실패하고 그래서 또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난 글렀나 봐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그래, 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가가지고 막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전 연예인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 술 마시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는 뭐 술꾼이래. 그래서 그런 과정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막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너 살인 저지르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족적을 밟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죽고 나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자기 부인과 얼마나 힘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삶을 살 때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아니 27절까지예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고단했던 그 모든 주님을 향한 그 사명을 향한 한 걸음걸음에 대한 그 보상을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솔직히 이렇게 막 헌신하고 막 이러는데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막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몰라줄 때, 내가 막 나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나의 속상함을 뒤로하고 내 몸이 부서져라 주의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모를 것 같을 때, 비난만 돌아오는 것 같을 때, 애씀을 몰라줄 때,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있는데
내가 너희의 행한 것들을 모두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게 근데 다르게 뒤집으면요, 우리의 사명을 만홀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도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느냐, 아니면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게 나에게 두려움이 되느냐,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 세라야 수고했다, 그래 세라야 너가 고생했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세라야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들이 다 어디 갔니? 세라야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모든 나의 일들은 열매가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실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때가 올 거라는 거,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머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내가 너의 헌신과 수고를 한다, 내가 얼마나 너가 오래 참았는지, 내가 너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너가 자기 부인을 하고 너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내가 안다 하고 예수님이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